반갑습니다. 날씨가 갑자기 추워졌네요. 우리 사랑하는 최영님 파카 입고 오시고 건강하셔야 되겠습니다. 우리 모두. 말씀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그러면 오늘은 히브리서에 있는 말씀으로 뒤로 물러가지 말라는 말씀으로 제목으로 우리 함께 교제를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오늘은 이제 히브리서의 특정 본문을 하지 않고 전체적으로 좀 살펴볼 수 있는 시간을 좀 가지려고 합니다. 먼저 히브리서 10장 38절에서 39절을 같이 읽고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히브리 10장 38절과 39절 한번 펴 주시겠습니까? 다 펴셨으면 나의 의인은 시작. 나의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또한 뒤로 물러가면 내 마음이 그를 기뻐하지 아니하리라 하셨느니라. 우리는 뒤로 물러가 멸망할 자가 아니요 오직 영혼을 구원함에 이르는 믿음을 가진 자니라. 성경에서 지금 말하고 있는 바는 37절을 보게 되면 잠깐 후면 오실 이가 오시리니 지체하지 아니하시리라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다시 말하면 주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이 그렇게 멀지 않았다, 그렇게 성경은 말하고 있죠. 이 성경이 지금 히브리서가 쓰여진 게 AD 1세기니까 벌써 한 2000년 정도가 흘렀지 않습니까? 그러면 시간이 얼마나 많이 올랐어요. 그때도 지체하지 않으신다고 그러셨으니까 지금은 얼마나 더 가까이 왔느냐, 저는 이렇게 늘 말씀을 드립니다. 어떤 사람들은 베드로후서에 나와 있는 것처럼 세상이 아직까지 그대로 있는데 어떻게 된 거냐, 다 주의 날이 지나갔느냐, 이런 식으로 기롱하는 자들이 있다고 얘기를 하지만 오히려 주님께서는 하루가 천년 같고 천년이 하루 같기 때문에 죄인들이 구원받기를 원하셔서 아직까지 오시지 않고 있는 것에 불과한 겁니다. 다만 지금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건 주님이 오실 날이 멀지 않았으니까 히브리서의 수신자들에게 여러분 모두가 믿음을 가진 자로서 뒤로 물러가지 말고 계속 앞으로 전진하면서 주님이 오실 날을 바라보면서 신앙생활을 꾸준하게 잘하라고 하는 그런 이제 권면의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는 뒤로 물러가서 멸망당할 그런 사람들이 아니고 우리는 계속해서 앞으로 가야 되는 영혼을 구원함에 이르는 그런 믿음을 가진 사람들이다. 그래서 히브리 11장에 가게 되면 이 믿음을 중심으로 이 믿음이 어떤 사람들이 믿음을 가지고 생활했는가, 이런 사람들 우리가 본받자 하는 얘기가 나오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떠한 사람들처럼 지체하거나 믿음 생활에서 뒤로 물러가거나 하는 것이 아니라 앞으로 나가자는 말씀을 히브리서가 크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사실 우리 형제 자매님들이 지금 히브리서 나무 향기를 하고 또 자매님들께서는 토요일마다 저와 함께 히브리서를 나누고 있는데 정말 수고가 많으십니다. 어려운 성경 하시느라고 얼마나 애를 쓰십니까? 정말 저도 조금씩은 미안할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몇 차례 말씀을 들었지만 어떻게 보면 크게 또 어려운 말씀도 아닙니다. 그 중에 어려운 내용이 있기는 하지만 그것은 또 연구자가 다뤄야 될 부분이고, 다른 한편으로는 또 간단하게 생각하면 또 간단한 이야기들입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한번 히브리서의 경고 메시지라고 일컬어지는 5개를 좀 일과를 해서 한번 보려고 합니다. 이 얘기는 이제 가끔 이제 우리가 메시지 시간이나 아니면 히브리서 나무 향기를 할 때 또는 책에 교재에 보면 나와 있어요. 히브리서는 이 5가지 때문에 이제 어려움들을 많이 느낍니다. 그래서 이 메시지가, 이 경고 메시지가 신자한테 하는 거냐, 또 불신자한테 하는 얘기냐, 그렇지 않으면 신자한테 하면은 이게 마치 멸망하는 얘기가 있으니까 신자가 구원을 잃는다는 얘기냐, 이런 것들 때문에 성경학자들 간에도 논의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러나 이 구절들은 우리가 분별하기로 이것은 크게는 볼 때는 신자들에 대한 얘기는 아니다. 왜냐하면 내용에 있어서 그 봉의 측면에 있었을 때는 보면 멸망한다든지 하나님의 손에 빠져들어가는 게 무서울다든지 이런 표현들로 보아서는 신자에게 그렇게 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전체적으로는 이것이 믿었다고 말은 하지만
실제로는 믿음 가운데 없는 사람들에 대한 이야기가 맞다고 보여지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지금 이제 경고와 권면이라고 제가 이제 근데 성경 구절 다음에 잘 보게 되면 성경 구절 이 5군데에 있어서 대부분의 경우에는 나누어집니다. 긴 구절의 경우 한쪽은 굉장히 강력하게 경고를 하고 또 한 번 조금 지나면 이제 권면을 하고 이렇게 되어 있어요. 예를 들어서 세 번째에 있는 5장 11절에서 6장 20절을 보게 되면 5장 11절에서 6장 8절까지에는 불신 가운데 있는 입술로는 믿었다고 말은 하지만 여전히 심령 가운데 불신 가운데 있는 사람들에게 굉장히 강력하게 경고하는, 너희들 이렇게 배교하면 새롭게 할 수 없는 그런 지경에 처할 것이다라고 하는 한면에 6장 9절부터 20절에는 달리 얘기를 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6장 9절을 제가 한번 읽어보게 되면 6장 9절은 이렇게 시작이 돼요.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이같이 말하나 너희에게는 이보다 더 좋은 것 곧 구원에 속한 것이 있음을 확신하노라, 이렇게 얘기를 했단 말이죠. 그러면 6장 8절까지와 6장 9절 사이에는 상당한 변화가 있는 것이죠. 6장 8절 이전까지는 정말 믿었다고 말은 하지만 실제적인 믿음 가운데 있지 않고 유대교로 돌아가서 예수 그리스도를 배반하는 사람들에 대한 매우 엄한 경고가 쓰여져 있고, 6장 9절부터는 믿는 신자들을 향해서 권면하는, 그래서 계속해서 믿음의 삶을 살아가자 하는 얘기를 이제 하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5분의 경우에는 보면 첫 번째 2장 1절로 4절은 들은 바 복음의 메시지 흘러 떠내려가지 말아라. 만약에 그렇게 하면 믿는 사람들인 경우에는 징계를 받거나 상급을 잃을 수 있다는 것이고, 불신자라면 멸망을 당할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그리고 3장 7절에서 4장 13절을 지지난주에 했죠. 믿지 않는 악한 마음을 품거나 제 유혹으로 완고하게 되거나 이런 사람들은 미래의 안식, 천년왕국에 들어가서 유업을 얻을 수가 없다. 그러니까 이 안식에 들어가기를 힘쓰라 얘기는 믿어야만 한다, 이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여호수아 때에 가나안에 들어갔지만 그 참된 안식이 허락이 안 됐다는 거죠. 그래서 이전에 이스라엘 백성들, 이제 여전히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이 안식에 들어갈 날이 남아 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야만 한다, 이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사실 5장 11절부터 6장 8절이 신약 성경 전체에서 가장 난해한 말씀이라고 늘 얘기를 합니다. 도대체 이 말이 무슨 말인가 하는 것인데, 그 묘사되어 있는 5개의 이 헬라어 동사를 보게 되면 마치 신자를 묘사하는 것 같이 보여지지만, 그것보다는 오히려 믿었다고 말은 하지만 어떠한 해중 가운데 있으면서 그러한 경험들을 공유하는 정도에 불과하다, 이렇게 말하는 것이 맞을 것입니다. 그리고 10장 26절로 31절은 하나님의 아들을 저버리지 말아라, 그리고 그의 속죄 사역을 거부하지 마라, 그렇게 하면 배교자의 심판을 받는다. 그리고 마지막 5번째 12장 14절로 29절은 복음의 말씀을 거역하지 말아라, 복음의 말씀을 거역하게 되면 오히려 율법을 거역한 사람들보다 더 큰 심판을 받는다. 모세를 통해서 전해진 이 하나님의 말씀도 거역해서 이스라엘 사람들이 광야에서 다 엎드려졌는데, 하물며 은혜의 이 복음의 말씀 더 큰 것을 거절하면 어떻게 되겠냐.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 믿음에 대해서 잘 거해야 된다. 믿음을 없으면 믿음을 가져야 된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이 히브리서의 경고 메시지는 전반적으로는 소위 말하는 입술로는 고백을 했으나 심령으로는 변화가 없는, 진정으로 거듭난 경험이 없는 사람들에 대한 강력한 경고를 담고 있다고 보는 것이 맞습니다. 그래서 지금 전에 세 번째 있는 것처럼 경고와 권면이 섞여 있는 경우는 그것을 잘 구별해서 보면 되겠습니다. 이것을 뭐 처음부터 끝까지 다 한번 나누면 좋기는 하겠지만 시간적으로 여유도 없고 그렇게 하려면 몇 시간이 필요하기 때문에 그렇게 하지는 않겠습니다. 그런데 이제 지금부터 말씀드리려고 하는 것은 바로 이것입니다. 유대교로 돌아가는 것은 배교 행위다.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이 나무 향기를 계속 보시면 유대교회라는 얘기가 계속 많이 나와요. 그리고 배교라는 얘기도 많이 나와요. 그런데 그러면 유대교는 도대체 뭐고 배교라는 말은 무슨 말이냐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먼저 들어가기 전에 하나 유의해야 될 것은 뭐냐면 유대교와 여호와 하나님을 믿는 여호와 신앙과는 같은 것은 아니라는 겁니다. 유대교는 이후에 생겨난 것이고 여호와 신앙은 구약 때부터 아브라함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계시한 때로부터 여호와 하나님을 믿는 그런 신앙을 말합니다. 물론 모세를 통해서 율법이 주어진 것은 맞지만 그러나 이 유대교라고 이름하는 것은 구약에 있는 여호와 신앙과는 동일하지는 않습니다. 그러면 도대체 유대교가 뭐냐 하는 것입니다. 유대교가 뭐냐? 신약 성경에 유대교라는 말이 2번 나옵니다. 이것은 갈라디아서 1장 13절과 14절에 나오는데 제가 한번 읽어볼게요. 내가 이전에 유대교에 있을 때에 행한 일을 너희가 들었거니와 하나님의 교회를 심히 박해하여 멸하고 내가 내 동종 중 여러 영갑자보다 유대교를 지나치게 믿어 내 조상의 전통에 대하여 더욱 열심히 있었다. 사도 바울이 자신의 경험을 이제 유대교에 있었다 이렇게 기술을 하고 있는 거예요. 유대교에 있었다. 내가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었다 이렇게 얘기하지 않고 유대교에 있었다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근데 또 참고적으로 사도행전 세 군데에서 보면 유대교에 입교한 자들, 유대교에 들어온 자들이라는 표현이 나와요. 그런데 여기서는 유대교라는 한국말로는 유대교라고 번역이 되어 있지만 실제 단어를 보면 유대교에 입교한 자들라는 단어로 이거는 유대교 개종자를 의미하는 그런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유대교라는 단어가 나오는 건 아니에요. 원어에서는. 그렇기 때문에 유대교라는 단어가 나오는 거는 갈라디아서 이 1장 13절과 14절 2군데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이 애경이라고 들어보셨죠? 애경. 이 바벨론 포로에서 돌아와서부터 이 보통 신구약 중간기라고 일컬어지는 말라기가 끝나고 복음서가 시작되기 전에 유대인들이 많은 이제 책을 썼는데 그것이 이제 정경으로 인정되지는 않지만 역사적인 가치가 있는 것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예경이라고 하는데 가톨릭에서는 이것을 성경에 포함시켜서 그들의 정경으로 인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개신교에서는 이것을 정경으로 인정하지는 않습니다. 우리가 있는 것은 성경은 66권입니다. 구약 성경 39권, 신약 성경 27권, 이것만이 우리들이 믿는 정경, 성경이라고 인정이 됩니다. 다만 지금 이제 여기 나와 있는 공동 번역에서는 마카베오 하라고 되어 있고 보통은 마카비라고 하고 합니다. 이 사람은 이제 혁명가죠. 마카비에서 2장 21절에 보면 또 유다교를 위하여 용감하게 싸운 영웅들이 하늘로부터 내려온 천사들의 도움으로 적은 병력으로 온 땅을 점령하고 많은 야만인들을 몰아냈다. 이게 이제 마카비 혁명이에요. 그 유대인들이 로마에 압제당하고 있을 때 마카비오라는 사람이 나타나서 유대인들을 해방시키기 위해서 전쟁을 벌였거든요. 이때 이제 유대교라는 이제 표현이 여기서 나오는 거죠. 그러면서 그때부터 이미 아마 바벨론 포로에서 돌아서부터 이제 이 유대교가 생겼다는 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이전에 여호와를 믿는 신앙과 이 유대교라는 이 용어가 등장하는 것과는 상당히 다른 거예요. 이 사람들이 처음에는 이스라엘 사람이라고 불렸지 않습니까? 야곱의 아들들이라고 불렸는데 이후에 북이스라엘이 멸망하고 남유다가 되면서 그 남유다 사람들만을 일컬어서 바벨론 사람들이 유대인이라 그랬단 말이죠. 에스겔서가 나오는데 그래서 그러면서부터 유대인 또 유대인의 전통과 간섭이 있게 되면서 그때부터 유대교라는 말이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여기 제가 조금 전에 설명드린 대로 유대교는 바벨론 포로 후에 율법과 전성, 전해져 온 것들을 근간으로 형성한 유대인에게 민족 종교입니다. 유대교는 구약 성경을 경전으로 사용하지만 좀 더 정확하게만 말하면 유대교의 생활 규범은 구약 성경보다는 자신들이 오랜 세월을 지내는 동안에 형성된 전통과 유전에 기인합니다. 지난번 우리가 마가복음 7장 7절을 봤지만 뒤에도 나오는데 마가복음에서 얘기하고 있는 주님이 말씀하신 건 너희들이 너희들의 전통을 교리로 삼아서 가르친다 이렇게 얘기를 했단 말이죠. 그러니까 이 유대인들의 랍비나 이 장로들이 만든 유전이라고 하는 것, 전해진 전통을 말하는 거거든요. 이것들과 규범들을 가지고 자신들의 하나의 교리화시켜서
종교화시켰다 하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거기 유대교다 이렇게 얘기해요. 유대교는 바리새파, 사두개파, 에세레파라는 세 분파로 말할 수 있습니다. 신구약 중반기 때는 사두개의 세력이 강했어요. 사두개파는 제사장 계급입니다. 아시고 계시겠지만 엘리 제사장이 이제 쓰러지고 다윗 때 이제 제사장을 새로 세우는데 사독이라는 사람이 세워집니다. 근데 사독으로부터 시작해서 이 사독 계열의 제사장들이 내려오게 되는데 사독이라는 제사장부터 사두개인이 생기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제사장 계급이 귀족이에요. 그래서 로마와 결탁하기도 하고 이렇게 했는데 그러다 보니까 이제 대중들한테는 이렇게 환영을 받지 못했죠. 그래서 이 바리새인들이 굉장히 율법을 잘 지키고 이렇게 했기 때문에 바리새파가 중심적인 예수님 당시에는 그랬습니다. 그리고 에세네파는 이 사람들은 저기 멀리 가서 광야에서 이제 홀로 생활하고 이렇기 때문에 대중들하고는 크게 관련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의 경우는 유대교들은 장로들의 전통과 규범을 철저하게 준수함으로써 종교적 의의를 이루는 데 주된 관심이 있던 사람들이었어요. 조금 전에 읽어드렸던 마가복음 7장 7절처럼 그들은 사람의 훈계를 교리로 가르치며 나를 헛되이 예배한다. 이렇게 여호와 신앙에서는 이탈해버린 거예요. 이 사람들이 자신들의 나름대로 전통과 유전을 만들어서 하나의 종교 체계를 만든 것이 바로 유대교입니다. 이들은 종교적인 의의를 이루기 위해서 예적 형식을 매우 중시했어요. 그래서 율법의 본정신을 이탈하게 됐어요. 이들의 경우는 우리는 구약성경 66권을 이제 역사서, 이제 예언서, 역사서, 예언서, 선지서, 토라, 예언 이렇게 쭉 구분하잖아요. 이분들은 세 개로 구분을 하거든요. 그 중에서 토라, 모세의 율법이 가장 중요한데 이 모세의 율법을 중심으로 얘기를 해요. 그래서 나중에 예수님의 제자들 보고 뭐라 그러냐면 사도행전에서 너희는 예수의 제자냐? 우리는 모세의 제자다. 이렇게 하는 말이 나와요. 그래서 이런 것들이 이제 유대교를 말하고 있어요. 이들의 경우에는 메시아를 굉장히 바라고 있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이 오셨을 때도 메시아 사상, 그러니까 그들을 구원할 자, 해방자를 기다리고 있었단 말이죠. 그런데 그들이 바라고 있는 것은 예수님의 제자 중에서도 열심당이라는 사람이 있어요. 그런 사람들은 어떤 이 민족적인 해방을 꿈꾸고 있던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이 돌아가셨을 때에 그들이 바라던 메시아상하고는 너무나 틀렸기 때문에 그들의 이제 큰 간격이 생겼어요. 그래서 이 유대교에 있는 사람들은 메시아를 열망하는 사람들이었지만 예수님을 메시아로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그리스도라고 인정을 하지 않은 거죠. 그렇기 때문에 지금 마지막으로 붉은 글씨로 써둔 대로 그리스도교의 믿음을 떠나서 유대교로 되돌아간다는 것은 유대교에서는 예수님을 메시아로 인정하지 않기 때문에 유대교로 돌아간다는 것은 그분이 메시아인 것을 부인하고 그분의 말씀과 그분의 속죄 사역을 거부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것이 배교 행위가 된다고 하는 겁니다. 단순하게 구약의 율법에 돌아간다는 이 얘기가 문제가 아니라 유대교는 예수님을 메시아로 인정하지 않고 그분이 백성들을 위해서 희생하시고 속죄하신 것을 인정하지 않는 거예요. 결국은 이슬람 사람들도 예수님을 선지자로 인정한대잖아요.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로 인정하지 않거든요. 이슬람이. 유대교도 마찬가지예요. 유대교도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로 인정하지 않아요. 그래서 예수님을 왜 죽였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는 신성 모독 때문에 죽인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유대교로 돈다가 단순히 제사 제도 절기 지키는 이 문제가 아니었던 겁니다. 예수를 메시아라고 하는 것을 거절하는, 그분의 그리스도됨을 거절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것은 배교행위다. 그럼 배교가 도대체 뭐냐 하는 겁니다. 배교는 붉은 글씨로 쓰여져 있는데 배교는 믿음을 저버리고 변절한다. 또는 도리를 저버리고 떨어져 나가는 것을 말합니다. 이 배교로 번역된 헬라어는 아포스타시아라고 하는 단어인데요. 데살로니가 후서 2장 3절에 보면 먼저 배교하는 일이 있고
그 다음에 멸망의 자식이 나타나면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환란이 되는 것에 대해서 아직까지 그러니까 환란이 안 왔다 이런 얘기를 하기 위해서 이 배교라는 말을 씁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신약 성경에서 배교라고 명확하게 되어 있는 단은 명사로는 이 데살로니가후서 2장 3절이 있습니다. 그런데 동사로는 떠나다, 버리고 가다라고 하는 아피스템이라고 하는 단어가 있습니다. 이거는 히브리서 3장 12절, 12장 25절, 디모데전서 4장 1절, 누가복음 8장 13절 등에서 파생되어 있어요. 고전 헬라어에서는 이것은 군대를 이렇게 왕에게 도전하다, 다시 말하면 반역하다는 뜻입니다. 가장 큰 죄가 뭡니까? 왕정국가에서 반역죄입니다. 바로 예수님 하나님의 왕국에 있어서 이 배교는 반역죄인 거죠. 모든 죄가 사실은 용서받을 수 있지만, 물론 용서받을 수 없는 죄가 뒤에 또 나오지만 이 반역죄가 가장 큰 겁니다. 그냥 뭐 음행하고 도둑질하고 이건요 사실은 엄청나게 큰 죄는 아니에요. 죄는 죄지만 가장 큰 죄는 하나님을 반역하는 겁니다. 이것이 배교입니다. 윌리엄 맥도날드 형제님이 이 배교자에 대해서 했어요.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검정글씨 두 번째 돼 있는 것에서 배교자는 시작. 배교자는 복음을 듣고 그리스도인이라고 고백하여 기독교에 소속된 이후에 신앙 고백을 버리고 단호하게 그리스도를 부인하고 그리스도인의 교제를 버리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원수들과 자리를 같이 하는 사람들을 말한다. 배교는 속은 사람이 아니라 알면서도 고의로 악의적으로 주님을 대적하는 사람이 저지를 수 있는 죄다. 뭐라고요? 알면서도 고의적으로 악의적으로 주님을 대적하는 사람이 범하는 죄가 이 배교의 죄입니다. 다시 말하면 이 배교는요 믿는 신자가 범하는 죄가 아니고요 불신자인 겁니다. 그런데 특이한 것은 뭐냐면 이 배교자가 믿는 사람처럼 보인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배교자는 복음을 듣고 그리스도인이라고 고백하여 기독교에 소속된 이후에 신앙 고백을 버리고 단호하게 그리스도를 부인하고 그리스도인의 교제를 버리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원수들과 거리를 같이 하는 사람들을 말한다. 때때로 믿었다고 하는 사람들이 이달에 빠져서 예수가 아닌 다른 사람을 구세주로 숭배하는 사람들을 보게 됩니다. 이런 사람들은 배교하는 사람들입니다. 어떻게 예수를 믿었다는 사람들이 이만희를 구세주라고 고백할 수가 있겠습니까? 이것은 말이 안 되는 얘기입니다. 바로 이런 사람들이 배교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이런 사람들에 대해서 지금 히브리서는 특히 히브리서 6장은 이 받을 벌이 얼마나 대단하냐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알면서도 다 들었단 말이에요. 다 들었다. 그리고 고의적으로, 실수가 아니고 고의적으로, 그리고 악의적으로 예수를 비방하는 이런 사람들이 배교자인 것입니다. 성경에서 조금 전에 읽었던 대로 데살로니가후서 2장 3절뿐만 아니라 몇몇 구절에서도 명사형, 동사형이 있습니다. 데살로니가후서 2장 3절 누가 어떻게 하여도 너희가 미혹되지 말라. 먼저 배교하는 일이 있고 저 불법의 사람 곧 멸망의 아들이 나타나기 전에는 그날이 이르지 아니하리니. 이 마지막 때에 대대적인 배교가 있을 것입니다. 기독교인이라고 고백하는 사람들 중에서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배격하고 공공연히 예수를 욕되게 하는 사람들이 나타날 것입니다. 그것이 배교입니다. 히브리서 3장 12절에도 같은 말이 있죠. 누가 믿지 아니하는 악한 마음을 품고 살아계신 하나님에게서 떨어진다. 자, 이게 이 히브리서 표현이 떨어진다는 표현, 배교한다는 표현, 이게 이제 같은 말이에요. 아까 아피스테미랄 같은 떨어진다는 거 다른 길로 간다는 얘기거든요. 그런 것처럼 누가 믿지 악한 마음을 품고 있다. 여기 잘 보십시오. 히브리 3장 12절은 형제들 너희는 상과 혹 너희 중에, 그러니까 히브리서의 수신자가 다 그렇다는 얘기가 아니고 일부 중에, 극히 일부 중에 이런 사람들이 있다는 거예요. 혹 너희 중에 그런 사람 있을 수 있다. 그게 경고해야 되는 거죠. 그리고 히브리서 12장 25절에도 보게 되면 너희는 상가 말씀하신 일을 거역하지 말라. 땅에 경고하신 일을 거역한 그들이 피하지 못하 하물며 하늘로부터 경고하신 일을 배반한 사람들. 우리라고 하는 표현 때문에 믿는 신자라고 표현하면 안 돼. 이건 그냥 수사법이에요. 전체를 얘기하고 하는 것. 디모데전서 4장 1절에도 보면 믿음에서 떠나
떠나라는 게 이제 배교라는 단어하고 연결이 되어 있는 거예요. 미혹하는 영과 귀신의 가르침을 따르라. 자, 이것이 보십시오. 믿는 그리스도인이 미혹하는 영과 귀신의 가르침을 따른다면 이 사람이 믿은 사람일까요? 안 믿은 사람일까요? 진정으로 믿은 경험이 없는 사람인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런 사람이 배교한 사람이라는 거예요. 자, 누가복음 8장 13절도 굉장히 중요한 말씀이에요. 바위 위에 있다는 것은 이 네 가지 밭의 비유가 있잖아요. 사람의 마음밭에 바위 위에 있다는 것은 말씀을 들을 때 기쁨으로 받으나 뿌리가 없어져 잠깐 믿다가 시련을 당할 때 배반하는 자요. 아까 떨어진다는 얘기 나왔잖아요. 세 번역은 시련이 때가 오면 떨어져 나가는 자다. 이렇게 하는 거예요. 이게 이제 배교하는 사람입니다. 그 말씀을 들었어요. 그래, 뭔가 기쁨으로 반응하는 것 같아요. 그런데 시련이 생기니까 배반하고 가버리는 거예요. 이런 사람이 배교자입니다. 히브리서 6장 4절에서 8절이 가장 이제 어려운 구절인데요. 여기서는 타락했다는 단어가 나오죠. 타락했다. 이제 뒤에 보면 이 배교와 타락은 사실은 다른 단어인데 우리말 성경에서 이렇게 번역을 한 것뿐이에요. 그런데 이 타락했다는 사용된 단어나 지금 아까 아포스타시아라는 명사형 또는 아피스템이라고 하는 동사, 이 단어들은 다 같은 계열의 의미론적에서 같은 의미에 속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 타락이라고 되어 있어서 믿는 신자들이 마치 그냥 조금 잘못된 그런 길로 갔다는 그 단어가 아닙니다. 이것은 앞에 있는 것은 맛보다는 거 봤다 이런 얘기는 전부 다 하는 것은 교회 안에서의 그 공동체 안에서 그런 경험을 했다는 뜻이지 진정으로 거듭났다 이런 뜻으로 쓰여지는 것은 아닙니다. 그래서 지난번에 제가 그 엠마오 성경 교재를 좀 잘 읽어보시면 좋겠다, 아니면 없으시면 사시면 좋겠다 하는 얘기들이 그렇습니다. 오늘 이것은 다 설명할 시간이 없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면, 여기에서 묘사되는 사람들은 진정으로 거듭난 경험이 있는 사람이 아니라 교회 공동체에 있지만 누가복음 8장 13절에 있는 대로 믿는 것 같이 보이지만, 그리고 입술로는 고백하지만 실제로는 진정으로 거듭난 경험이 없는, 지난주 우리가 복음 집회 때도 잠깐 얘기했잖아요. 자기가 구원을 확신을 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구원의 확신을 주셔야 확신하는 거예요. 거듭난 경험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거듭남의 결과가 구원의 확신이에요. 거듭남의 결과가 구원의 확신이라고. 우리가 구원을 확신하니까 구원을 받는 게 아니고, 우리가 믿을 때에 우리를 거듭나게 하시고 그 거듭남으로 인해서 우리가 구원을 확신할 수 있는 거예요. 거듭났다는 것은 성령께서 우리 마음 가운데 오시기 때문에, 그래서 구원의 확신은 거듭남의 결과입니다. 그 중에서 이제 배교와 구분되는 경우도 이제 윌리엄 맥도날드가 얘기인데 말하고 있는 것 중에 몇 가지가 있습니다. 불신자와는 재화는 혼동돼서는 안 된다. 불신자는 아직까지 믿지 않은 겁니다. 그가 거절하는 거예요. 그러나 여전히 불신자는 믿을 수 있는 가능성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타락과는 혼동해서 안 된다고 얘기하는데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신자가 타락할 수 있습니다. 믿음과 떨어져서 멀리 할 수도 있어요. 어떤 경우는 이 사람이 정말 믿었나 안 믿었나 정말 의심이 가는 사람들도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가 정말 진정으로 거듭난 사람이라면 자신의 죄를 고백하고 버리면 완전한 교제로 또 회복될 수 있는 겁니다. 우리가 아직까지 성령에서 충만하게 잘 분별할 수 없기 때문에 이 배교자인지 아니면 타락한 사람인지 구별을 못하는 것뿐인 거지, 배교자와 타락과는 다른 겁니다. 그리고 또 용서받을 수 없는 죄라는 것이 있는데, 이건 성령 모독의 죄예요. 마가복음에서 나오는데, 이건 주님께서 성령의 능력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냈는데 이것을 마귀에게 그것을 돌리는 것입니다. 성령을, 아까 우리 거듭남과 관련되잖아요. 성령은 이 성령의 역사를 마귀에게 돌린다고 하는 것은 바로 성령을 인정하지 않는 것이기 때문에 이것은 용서받을 수 없다는 거예요. 그러나 배교는 그가 믿음을 고백한 것처럼 보이지만 이후에 다른 길로 가버린 것을 말하기 때문에 또 다른 것이죠. 그 다음에 이제 사망에 이르는 죄라는 게 있습니다. 이게 이제 배교가 비슷할 수 있어요. 이게 윌리엄 맥도날드가 이것을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이것은 요한일서 2장 19절, 22절 쭉 보면 그 교회 안에서 믿었다고 하고 같이 이제 교회 생활을 하고 이렇게 했는데 나중에 영지주의라는 그룹이 오니까 그걸 이제 쫓아가 버리고 예수를 부인하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요한이 뭐라 그러냐면 제일 밑에 있죠. 요한일서 2장 21절. 거짓말하는 자가 누구냐? 예수께서 그리스도이심을 부인하는 자가 아니냐? 아버지 아들을 부인하는 자 그가 저 그리스도니라. 그러니까 믿었다고 말하는 것 같는데 마치 같이 활동도 하고 다 다녔는데 영지주의 쫓아가서 뭐라고 그러냐면 예수가 그리스도가 아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잖아요. 유대교는 어떻다고요? 그냥 자기 전통과 규범에 매여서 결국 메시아를 대망하지만 예수가 메시아가 아니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이 사람들도 예수가 그리스도와 메시아랑 같은 단어잖아요. 예수가 그리스도임을 부인하는 거예요. 이는 가짜다 이거예요. 결국 공공연히 예수님을 부인하고 욕보인단 말이에요. 그럼 이런 사람들이 받을 형벌이 어떻겠냐 하는 것이 것입니다. 그래서 윌리엄 맥도날드는 이 사망에 이르는 죄와 사망에 이르는 죄 제일 위에 있죠. 한번 읽어볼게요. 사망에 이르는 죄가 있으니 이에 관하여 나는 구하라 하지 않는다. 구할 필요 없다. 용서받을 수 없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러면 이 경고구절에 대해서 정말 믿는 시자들은 어떻게 생각해야 되냐 하는 거예요. 아까 히브리서 6장 4절에서 8절이 가장 어려운 구절 중에 하나라고 얘기를 말씀드렸는데 정말 진지한 사람들이 더 고민할 수 있어요. 야, 이거 잘못하면 내가 구원 안 받은 거 아닌가? 야, 이거 또 이제 한편으로 굉장히 신체적으로나 또 정신적으로, 감정적으로 내가 막 굉장히 힘들 때가 있어요. 그러면 내 구원이 막 흔들리는 거예요. 또 사탄이 또 가끔씩 이 구절을 사용해서 야, 너 지금 봐봐. 뭐 한때 빚을 받았고 뭐 이렇게 또 성경에 참여했는데 너 지금 타락했어. 야, 그러니까 구원 안 받는 거야. 아까 그 타락과 배교의 타락은 다르다고 말씀드렸잖아요. 타락은 그냥 신앙생활에서 타락한 거예요. 근데 이제 이 우리말 성경에서 타락이라고 번역을 했기 때문에 그런 거지. 그건 배교라는 거죠. 그래서 두 번째 있잖아요. 하지만 그것에 대해 걱정한다는 사실 자체가 그들이 배교자가 아니라는 결정적인 증거라고 맥도날드가 얘기합니다. 고민하는 사람은 아니에요. 고민하는 사람은. 뻔뻔하게 고민 안 하는 사람이 배교자일 가능성이 있어요. 뻔뻔하게. 아니야. 뭐 이제 그러고 있는 사람이 배교자지. 진지하게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고민하고 근심하는 사람은 자신이 그것이 배교자가 아니라는 증거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마지막에 있는 대로 히브리서 6장 4절에서 8절 등의 심각한 경고 구절에 대해서 걱정하기보다는 배교의 위험이 있는 사람들에 대해 경계하고 신자는 각 단락에서 이어지는 권면의 말씀에 귀를 기울여서 뒤로 물러가지 말고 완전한 대로 나아가도록 힘써야 된다고 하는 겁니다. 결론입니다. 결론은 아까 제목에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뒤로 물러가지 말고 앞으로 나가라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몇 군데에 있는 말씀을 읽으면서 그 말씀을 드리려고 히브리 13장 22절 형제자매 여러분 부디 권면의 말을 받아들이기를 권유합니다. 나는 여러분에게 짤막하게 했었습니다. 이거 이제 권면의 말이란 설교라는 뜻이기도 해요. 그래서 이 청중들에게 회중들에게 내가 여러분들 권면합니다. 그러니까 뒤로 물러가지 말고 앞으로 나가십시오. 이 권면을 받아주십시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또 히브리서 6장 11절에 12절 아까 히브리 6장 4절에서 8절까지가 가장 어려운 구절이라고 그랬잖아요. 그런데 사랑하는 자들아 하면서 6장 9절에서 시작해서 뭐예요? 우리가 간절히 원하는 것은 너희 각 사람이 동일한 부지런함을 나타내어 끝까지 소망의 풍성함에 이르러 게으르지 아니하고 믿음과 오래 참으로 말미암아 약속들을 기업으로 받는 자들 본받는 자에게 하려 하는 것이다. 우리에게 히브리서 기자가 권유하는 것은 뭐냐면 바로 우리가 각 사람이 동일한 부지런함을 나타내서 하나님 주시는 소망의 풍성함에 이르는 것이고 게으르지 말아라. 믿음과 오래 참음으로 약속을 받도록 계속해서 믿음을 가지고 앞으로 전진해가라 하는 것입니다. 히브리 10장 38절에 39절 다시 한번 읽어보도록 세 번역으로 읽겠습니다. 우리 함께 나의 의인은 시작. 나의 의인은 믿음으로 살 것이다. 그가 뒤로 물러서면 내 마음이 그를 기뻐하지 않을 것이다. 우리는 뒤로 물러나서 멸망할 사람들이 아니라 믿음을 가져 생명을 얻을 사람들입니다. 예, 그렇습니다. 형제 자매님, 우리 모두는 더 이상 뒤로 물러가거나 나태하거나 게으르거나 정체되어 있는 사람들이 아니라 우리는 믿음을 가지고 앞으로 소망을 향해서 계속해서 전진해는 해야 하는 그리스도인 것입니다. 우리 모두 이 히브리서의 말씀을 이제 12월 말까지 읽으실 텐데 우리 모두가 믿음의 여행에 있어서 계속 전진해서
우리가 주님 앞에 상급을 받는 그날까지 함께 나갑시다. 기도하겠습니다. 자비하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참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께서 히브리서 기자를 통해서 저희들에게 주신 말씀대로 저희들의 믿음의 여행을 꾸준하게 앞으로 전진하며 하기를 원합니다. 세상에는 많은 배교자들이 있을 수도 있고 또 나태한 그리스도인들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모두는 이제 영혼을 구원할 믿음을 가진 사람으로서 함께 계속해서 믿음의 여행을 전진하는 그러한 성도들 될 수 있도록 저희 모두를 도와주시기를 기도드립니다. 주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감사하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예, 감사합니다.